오늘 교회로 향해 쏘시는 발걸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제설 작업을 마을 중심부만 하고 또 변두리 부분은 하지 못해가지고 보니까 마을이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빠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설 작업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에 올 때에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나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땡땡이 안 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을 분들이 얼마나 저를 욕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던 사람이 못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 또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너무 송구하지만 이 일도 사실은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트랙터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그 앞에 이 로드가 나와 있으니까 길이도 길지 옆으로 또 뒤로는 제설기가 또 트랙터 본체보다 더 넓으니까 굉장히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고 조심스러울 때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정말 이 눈 오는 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 참 이게 보통 마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수고하셨던 분들이 참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유지가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손을 내밀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교회 외부에 성탄 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마음 같아서는 좀 화려하게 하고 싶었지만 전국이 시끄러운 이 시점에 화려한 어떤 성탄 추리보다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당 안에도 번쩍이는 추리보다는 예수님 초림 때처럼 구유에 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왠지 제 마음에는 수수한 추리가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빨간색들의 축제, 기뻐하는 얼굴들 사이에 숨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소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흥청망청 흘러가는 세상에 고독하게 서 있는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슬픔은 깊고 눈물은 마르지 않고 낮고 천한 이들을 위해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아픔을 품어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부푼 희망의 그런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길 잃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픈 상처를 치유받고 소망의 빛을 찾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모든 이에게 퍼져 아픔마저 치유되는 그 날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기대와 감사로 가득한,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답답한 그런 시국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소식으로 우리 모두는 기대와 감사의 그런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조금 격앙된 소리로,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좀 격앙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뒤숭숭하니 제 마음도 덩달아 뒤숭숭하고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가 조롱받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이 조롱받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를 걱정하는 어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덕망이 있는 어른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어른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색깔론으로 나뉘어진 나라가 아닌 복음의 시각으로 하나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때보다도 무게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낳게 해주는 그런 목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정말 적당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갈 계획입니까? 먼저 우리 시대를 일갈한 그 글들 가운데 한병철의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런 글이 떠오릅니다. 현대인들의 실존이 그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안, 피로, 소외, 고독이라는 치료제가 없는 지속적인 고통이 아닌가, 현대인의 실존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안과 피로와 소외와 고독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대인들을 잘 대표하고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모두가 자기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편협성이 가득해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성령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어쩌면 후천성 청각장애의, 영적인 청각장애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든 세상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깨달아야 될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힘든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치에서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성경 이독을 마치고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초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사복음서를 읽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마치 우리 사회의 정치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상호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을 외치지만 하나님 없는 공허한 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기존 이 유대 종교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직성과 그 무기력함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에 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마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의 신선함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또 메시지의 능력에 대해서는 귀신도 순종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현대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들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계시록 끝자락에 이 권세라는 단어, 또 중간에도 나왔지만은 권세라는 단어가 유독 제 눈에 띄었습니다. 또 계시록을 끝나고
복음서에 들어오면서도 권세라는 단어는 또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귀신도 순종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혼란스러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호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둘러보시고 주님께서 잠시 권면하고 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강단에 서기는 섰지만 사실 어제 서울 갔다 오니 차를 운전하지는 영주까지밖에 운전하지 않았지만은 운전을 안 하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장거리를 다녀왔지만 운전 안 해도 장거리를 다녀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계속 깨부림이 납니다. 주님, 오늘은 다른 분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늘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한 3분만이라도 오셔서 잠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짧은 시간에 말씀해도요, 그 말씀 한마디가 권세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새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해가 바뀌고 나면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떠들 것이 분명합니다. 을사년은 60간지 중에 42번째에 그 절기로 푸른 이 뱀의 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뱀띠의 특성을 말할 것이며 재물운과 문서운이 많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삼재라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라는 것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삼재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의 기운이라는 이런 미신적인 소재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온갖 사마니즘적인 것과 주술적인 것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성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어야 되지, 뱀의 해, 무슨 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는요,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창조적인 영성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새 창조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불안과 고독, 피로는 잠금 상태로 들어가고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김장을 하고 그리고는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이제 통통 담아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떤 냉동 상태로, 어떤 냉장 상태로 버튼을 누릅니다. 강을 하든지 뭐 중을 하든지 익힘을 하든지 누르고 난 다음에는 잠금 버튼을 누릅니다. 왜 누릅니까? 다시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잠금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잠금 버튼을 눌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더욱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큰 처남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눈이 온 뒤라서 차는 영주 터미널에 세워두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기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가는 길에 차가 약간의 미끄러운 그런 현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딸이 버스표를 예매해주고 기차표를 예매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예매해준 그 티켓만 이 휴대폰으로 전송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QR코드를 전송해준 그 티켓 안에 있는 QR코드를 버스 타면서 리더기에 갖다 댄 것이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사님이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또 이미 돈으로
값을 주고 그 승차권을 다 끊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터미널에 가서 돈을 꺼낼 이유도 없고 제가 터미널에 가서 카드를 꺼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미리 끊어 놓은 그 승차권에 조그마한 QR코드 안에 전부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QR코드가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그 QR코드에는 몇 사람이 몇 번 좌석에 몇 날 며칠 어디를 간다는 것이 그 정보가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안에 전송되어 온 작은 그림과 같은 그 QR코드 하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내 안에 잘 모시고 살면 우리는 천국까지 무사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로 가는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알면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날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가 그 확신 가운데 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저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결론을 잘 내리지 못했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오는 날은 제설 작업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눈을 치운다고 해서 명확히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저는 면책 사유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님 기독교의 복음이 사회 복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말씀은 좀 부족하게 전해도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고 말을 숨기는 일도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해도 앞서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욕을 들어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손해보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 계신 그분이 구유에 오신 것은 바로 손해보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이야기, 이분의 이름 우리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뭐로 보입니까? 2절 중간에 어떤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뭐라고요? 선생인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모태신앙, 교회 생활 수십 년 한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그분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따르며 바르게 살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솔솔 풍겨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여러분, 옛날 찬송입니다. 찾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니, 니고데모는요, 이어지는 대화를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도 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9절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에 우리 예수님 10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2절 또 읽어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뭐라고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6절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약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그 대화의 끝자락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말하며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던 분이기 때문이죠. 니고데모가 무슨 일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지는 명확히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표적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신의 어떤 외적인 부분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갈망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말씀하시죠. 외부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는 니고데모에게 내부에서의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주변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시급한 것은 물질이나 어떤 일의 확장보다는 내 마음에 변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닌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음이 청결하도록 변화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추리를 단추롭게 한 것도 화려함 속에 도취되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희석되어지는 오류를 좀 덜 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도 소용없습니다. 어떠한 직분을 받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사람, 오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안식교 할머니에게 케어를 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 그 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엄청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안식교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는 너무나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 정통교회에 다니시는 할머니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긴가 민가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의 끝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간다, 이 말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왜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까? 저는 그 말씀이 참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성경 말씀을 많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단장을 잘 해야 됩니다. 어제 큰처남 목사 둘째 며느리를 보는 날이었는데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인 연세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 그런지 보니까 참 더 예뻐 보이는 겁니다. 뭐 제 며느리도 아니지만은요,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고 그 자기가 해야 될 공부도 열심히 잘 했고 신부 수업을 참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처남 둘째 아들과는 인도 단기 선교 갔다가 만났다고 그러는데요. 참 저는 그 신부의 모습이 참 수수하면서도 참 예뻐 보이는 겁니다. 왜 그 신부가 예뻐 보이는 겁니까? 신부로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신부된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학벌, 아름다운 외모가 필요하지만 주님 나라에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복희씨를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에 반응을 잘하며 들은 말씀에 순종을 잘하며 착실한 예수님의 신부 수업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증 많은 니고데모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과 성령인 것입니다. 착실히 준비하여 신부로서 신랑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복희 씨가 예수를 잘 믿고 내년 봄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세례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세례를 받는 것, 제가 참 너무 부끄러운 것이 아직 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표시로,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끊고 오직 예수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며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안식교 할머니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정말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 정통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참 너무너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잘못 심었군요. 제가 잘못 말씀을 전했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이 많건 적건, 오늘 뭐 배움이 많건 적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된 수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전국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똑똑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아니라도